기원전 4년 사망한 헤롯 왕 유아살에는 서기 6년 황제로부터 유대왕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던 아겔라오를 유대인들이 모함하면서 써먹은 탄원서, 이름만 바꾸고 재사용한 거짓말입니다. 무역선단을 운영하면서 자수성가한 헤롯이 거느린 용병 3천은 전투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석축공사를 비롯하여 가이사라, 사마리아, 여리고 등 도시건설 주역 공병부대였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헤롯이 6년에 걸쳐 건설한 마사다요새 왕궁은 수천 명이 몇 년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분량의 식량 저장고와 수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헤롯의 업적 중 극히 일부를 왜곡한 것이고 헤롯을 나쁘게 평가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헤롯의 업적 중에는 고질적인 유대 종파 분자들,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 중턱에 하스몬 궁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산 정상에 다시 궁궐을 지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시온산 정상에 모여 함성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궁궐을 짓고 한 동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가 끝나고 기원전 15년 성전 본당 준공식 때 극동지역 사령관 마르쿠스 아그리빠는 100마리 황소를 선물하고 참석하면서 사람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독수리 석상도 여인의 뜰에 세웠습니다. 안토니오세 막루에 독수리 깃발을 세우면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울 것을 미리 알고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와 도시 건설이 끝난 다음 3천의 용병을 해산하면서 퇴직금을 주고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욥바를 비롯하여 갈릴리 등지에 집성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병을 해산하고 난 다음 여인의 뜰에 있던 독수리 석상을 누군가가 부수는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어이없게도 나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없어서 학생을 잘못 가르친 마띠아스와 또 다른 랍비를 헤롯이 신문했습니다. 마띠아스는 선처를 바라기는커녕 요소를 늘어놓았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배우고 자신이 깨달은 그 율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모세가 써서 후손들에게 넘겨준 그 율법을 우리가 당신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겠으며 당신이 우리들에게 괴롭힐 수 있는 모든 형벌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독수리 깃발과 석상 훼손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라서 관용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띠아스와 또 다른 랍비를 화형에 처하고 독수리 석상을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제들이 마띠아스와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번제단에서 조석으로 행하면 백성의 빈축을 사지 않을 것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시온산 중턱 하스모니아 궁궐에서 번제단이 건너다 보이니까 감시하기도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헤롯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계속하다가 서기 66년 10월 젤로 땅이 중단시켰습니다. 랍비 마띠아스가 화형당한 이후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헤롯에게 적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달면서 헤롯을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하면서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헤롯은 여리고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외지에 나간 장남을 불렀습니다. 차남과 삼남은 이미 병사했고 장남은 해상무역 관계로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오다가 생사가 묘연한 가운데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의심이 많은 헤롯이 아들을 죽이고 천벌을 받아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헤롯은 기원전 4년 3월 76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영토를 헤롯의 어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9세였던 아겔라오에게는 예루살렘과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16세였던 안티바에게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빌립에게는 드라고닉과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상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분봉왕 따위 특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인두세를 받는 세금 청부업자였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첫 번째 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상속을 받지 못한 헤롯의 며느리 베레니케가 11살이었던 헤로디아와 6살 아들을 데리고 로마의 안토니아를 찾아가서 가사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는 남편 드루수스 사망 이후 첼리오 언덕본가에서 로마의 유학 온 동방의 왕자와 귀족 자녀들 교육과 숙식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베레니케는 아들 이름을 헤롯 아그리빠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성전 본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청동 포도주 잔과 황소 100마리를 선물한 적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빌리면 유대인들 환심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토니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망측한 종교적 관습이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베레니케는 정직한 내 친구랍니다. 최고의 살림꾼이죠. 망측한 종교적 관습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베레니케는 아들이 장성하면 유대왕 윤허를 받게 하려고 더욱 유난을 떨었습니다. 서기 6년 구레뇨가 유대를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29세가 된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냈습니다.